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런 그의 모든 대역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시오니 위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어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노래 10번째 시간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시편 9편과 하나인 시편인데 이것을 나누었다 이렇게 해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며 슬퍼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심판하여 달라는 그러한 탄원을 올리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구절들을 이제 두 부분 나누게 된다면 1절과 11절까지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원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공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실 것과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 시편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또 시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악인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횡행함, 그들의 득세함 이걸 계속해 탄원을 올리는 장면을 보는데요. 종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전체 시편을 통해서 악한 자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보기에는 심판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나타나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그런 중요한 때인데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 멸시한대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없다. 그래서 멸시한다. 하나님은 멸시한다. 이런 지금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저 악인들이 담대해가지고 악을 막 행하고 있는데 그냥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탄원을 지금 주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단호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통찰하는 눈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5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럼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기가 쳐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줄에 자기가 묶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이 곧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만든 그림자가 자기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법정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 상식으로 인간 법정에서 다 단죄하지 못하는 그런 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를 단죄하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큰 악에, 죄악에 비해서, 범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호주라고 하는 곳에 섬이었던가요? 60몇 명을 총으로 다 사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세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너무 법제도가 잘 돼가지고 60여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아이부터 해갖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가장 편안한 그 감옥에서 편히 TV도 보고 책도 보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기가 찰도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 외국 이야기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쇄살인범인데 사형이 없잖아요. 어쩌다 보면 그냥 감형돼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없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서 죽음으로 도망가도 그냥 사실 살려가지고 단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법정이 할 수 없는 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장 그 법의 시행을 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이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기를 바란대요. 내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죄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안 한대요. 진심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대요. 피해를 입힌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판사한테 용서를 구한대요. 판사한테 용서를 구한대요. 다친 사람은 나고 자식을 잃은 건 난데 판사한테 용서를 구한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함이 너무 많아.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왜 딴 사람한테 구하냐는 거예요. 용서를 나한테 구해야지. 그러면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그래서 너무 억울함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거예요. 다 회개하여 용서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한 자에 대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악한 자에 대하여서도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자명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넘어서 그의 가축과 그의 땅에도 임한다고 말씀해요. 스가랴 14장 15절을 보니까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기르는 가축에게도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도 그 나라의 가축도 농작물도 강도 다 썩어 들어가면서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 14장 16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악인들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일부가 회심하여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초막제를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막절은 대표적인 유대인의 명절 아닙니까? 그 악인들이 그 예배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악인들조차도 회심하여 돌아와 구원의 바늘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도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룻길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죄악의 도성인데,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유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는 거죠. 악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에 빠져서 악인이 돼가지고 멸망당하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사단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사단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 악한 놈이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서 온갖 죄 다 저질게 해가지고 사형대에서 죽게 만들면 누가 손해예요?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가 아픈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형벌 받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모 마음은 뭡니까? 그가 다시 죄값 치르고 선하게 돌아와가지고 자기 목숨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지 다 지옥불에 던져갖고 죽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왜 악인들은 저렇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당장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솎아버리시고 막 하시죠. 죄 짓자마자 곧바로 불을 다 태워버리면 남아있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조차도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안 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윗도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1대, 2대 계속 살 텐데 그러면 살아간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선량하게 살겠지만 혹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져갖고 곁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셔갖고 여러분 손주들이 혹은 2대, 3대, 4대, 5대 저 후손들이 용서함 받아갖고 다시 본래 자리에 오기를 바라시지 그러면 그냥 죄 짓자마자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시겠어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라 시험과 유혹,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기라성같이 유명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그런 목회자조차도 실족해 넘어져가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가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본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엔요,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씨라도 그 주변을 밝힐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려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의 법과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따르며 사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속으로 구부러져 있거든요. 자기의 속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를 중심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해서 사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콩 한 조각도 반 딱 잘라가지고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구명조끼 입어야 되는데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옆에 있는 연약한 여성이나 어린아이한테 입히고 자기는 그냥 홀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선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는 1급 발암물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숨막히게 하고 고통스러워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1급 치료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해독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아픈 사람이 회복돼요.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막 방황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길을 찾아요. 소망을 얻어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독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급 발암물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팽배한 속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가지고 사단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누구였죠? 야합이 아니고 욥이 있습니다. 욥을 봐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뭐라 했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잘해주니까 섬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승부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욥을 놓고.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을 쫓는 사람은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악인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못된 짓 해놓고도요, 당당합니다.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요. 이게 선인의 모습이에요. 선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 놓고 마치 저 북극성처럼 캄캄한 암흑의 바다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을 보고 여러분 방향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비껴져 좀 옆으로 비껴놨구나 하는 걸 알고 다시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기분이 중심이에요. 자기의 생각, 판단이 중심이다 보니까 못됐어요.
그래서 회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놓은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아는 거죠. 근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중심 놓은 사람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막 불뚝불뚝 그냥 속에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금세 들어와요. 금세 회개하고요. 금세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또 깊이 한번 묵상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이 광풍처럼 막 우리를 막 휩쓸고 지나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도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이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그 세상의 광풍에 휩쓸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해요? 광야를 지나는 법은요, 분명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단출해요. 생각도 단출하고요, 가진 것도 단출해요. 복잡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을 딱 가지고 살아냅니다. 그 기본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기본을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보면 생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전투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생존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단출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다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살아낼 수 있는 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팽배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가 있다.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 주님께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끝끝내는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자복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